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게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연일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추위에 잘 대비하시고 특별히 건강관리에 잘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벽 예배도 이렇게 잘 나올 수 있고 또 공예배도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나를 경험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도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쌓아두고 살려는 그런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광야의 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만나 훈련의 연장이자 더 확장된 말씀입니다. 매일 일용할 만나를 거두지만 쉬는 날을 지정해 주십니다. 22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라고 말씀합니다. 평소에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야 했는데 여섯째 날에는 2배의 양식을 거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절을 거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23절에 말씀하기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휴일이다 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피곤해서 쉬는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를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듯이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니
너희도 멈추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쉼이 없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이 제국의 시스템 속에서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이요 도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대형마트가 365일 연중 무휴였습니다. 정부가 시장 또 소상공인들을 생각해서 의무 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쉬는 날 없이 일했을 겁니다. 학원가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빨간 날은 더 바쁩니다. 한 강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수업 준비를 하고 11시까지, 밤 11시까지 수업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좀 더 이렇게 내일 준비를 하다가 자면 12시, 1시 이렇게 잔다고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루틴이 돌아간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이 듣고 건강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지 않고는 오히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내리는 일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이 공급을 멈추시는데 아무리 사람이 나가서 발버둥 치면서 만나를 주우려 하여도 하나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여전히 제국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면서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날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을 멈추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나 자신이 또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일상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면 입시 경쟁이 치열한 이 땅에서 우리 학생들이 주어진 이 일이 너무나도 많고 학원 일정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 주일 성수는 엄청난 모험처럼 여겨집니다. 남들은 주변 친구들은 주말에도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또 할 일을 찾아 나서는데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뒤처질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조차 고3이 되면 올해만 예배시고 다시 이 입시가 끝나면 나오겠다고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면 공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참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와 또 기억력과 또 명철함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학업을 열심히 해도 그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7일을 쉬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6일 일하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이고 더 풍성하고 효율적인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의 기적을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3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을 언약궤 앞에 간수하게 합니다. 원래 만나는 하루만 지나도 썩고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항아리에 담아 놓았을 때 그 담긴 만나는 대대로 썩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은 만나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영원한 표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훗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후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았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통해 우리가 먹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 이것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만나 항아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만난, 인생의 광야에서 지날 때 만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간직해야 합니다. 나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홀로 도저히 그것을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를 인도해 주셨단다. 이런 간증을 담은 영적인 항아리가 우리 안에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놓여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또 중심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게 하지 않는 그런 만나의 항아리를 전수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만나는 단순히 구약의 신비한 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 만나가 바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습니다. 또 배가 고팠고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참 만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원히 썩지 않게 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보존하신 것은 훗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또 우리 마음의 성소에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늘 만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만나를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영생을 약속받은 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의 만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함께 마음속에 모시기 때문에 이 광야 속에서도 줄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또 영혼의 양식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멈춤의 은혜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잠시 멈추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고 또한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썩어질 육신의 양식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썩지 않게 하시는 그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 또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있어서 이 험한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바쁘고 또 분주한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멈추어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노력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에 잘 간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 항아리를 우리 가정에 잘 두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역사하셨는지를 잘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계대가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을 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추위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온기를 보내주시고 더 이상 춥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